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실의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수태고지, 이것을 받고 태어난 한 5사람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삼손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 보면 이스마엘, 이삭, 침례, 요한이 그 수태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특별히 구약을 대표하는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실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나실인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에게 3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했고, 삭도를 대지 않도록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왜 금하셨느냐? 인간의 쾌락, 만족을 추구하지 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에 빠지지 마라. 절제하라. 나의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절제하라. 절제 의미가 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가꾸지 말고, 내가 나를 다듬지 말고 하나님이 날 다듬으셔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음과 멀리하라.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실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삼손의 사역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설화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셨다. 성령이 임할 때, 삼손의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복을 증거하는 것 다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침이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귀토편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을 때는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삼손이 무너졌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떠났을 때 삼손이 무너집니다. 죄의 유혹에 삼손이 무너지는데요,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무너집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함의 능력이 떠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문제는 삼손이 성령이 떠나신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사사기 14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의지로 이방 여인을 택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택할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지만 삼손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래서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선택한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의 사용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길로 가면 그 인간의 길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나시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삼손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삼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자기의 성격을 못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장애, 하루도 몇 번씩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러면 화낼 일만 계속 공격해서 화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지게 만듭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계속 폭력을 휘두르게 자꾸 그를 충동해서 주먹을 휘두르게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알코올 중독.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가 마약 중독 이렇게 그런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중독은 마약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냥 자리에 앉기만 술을 마시는데 술이 있어야 식사를 하고 술이 있어야 잠을 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손을 터고 나왔어도 또 충동하고 또 충동합니다. 아예 근처를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음란물 중독. 한 번 보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합니다. 이 삼손처럼 여자를 좋아하면 자꾸 그 앞에 여자들이 와서 욕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욕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 그의 약점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서 결국은 눈이 뽑힌 것입니다. 문제는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머무름이 내 영적인 모든 민감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령 충만이 다 떠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결국은 삼손은 들리다의 무릎에서 그의 비밀을 다 얘기해주고 머리가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겠다고 말해준 그 삼손, 그 나귀 턱뼈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친 위대한 사람이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의 역사 꺼지는 그 순간 마귀는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 공익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고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2, 3일 타다가 또 휘발유를 또 재충전해야 되고 핸드폰 충전도 하루 이틀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재충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한번 받은 것 같고 안 됩니다. 어저께 충만한 것과 오늘에 충만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지 않은 그 순간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접근도 못해요. 워낙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때 그냥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지만 유혹은 피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 내용이 유혹은 피해 세계입니다. 유혹은 피해 세계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들고 튀어라. 옷을 놓고 하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 갔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젊은 청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은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면은 먹게 돼 있다니까요. 술자리에 안 가면 되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하는 데 가면 도박을 하게 되니까 안 가면 되거든요. 자기가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자기가 압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시험은 물리치고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유혹은 피함으로 이기는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죄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생각이 우리에게 마귀가 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죄인의 길에서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도둑이 그냥 담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을 털까? 그래서 둘째로 그 집에 가서 빙빙 돕니다. 언제 이 집을 넘어갈까? 세 번째로 그 집을 담을 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을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계속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드라마나 켜놓고 헤어가 보고 있고 이러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그가 맷돌을 가는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야곱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사라질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두 눈이 뽑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병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가 모든 그 큰 스테디움에 모인 블레 사람들이 전체가 건물이 무너지게 해서 함께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본인도 같이 그 자리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삼손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갖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신으로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이것은 극복하는 길은 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 약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하기 바랍니다. 늘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떠한 우리의 허물을 가졌던 모습이 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젠 앞으로의 삶, 남은 여생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삼손이라고 생각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문제할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나신이로 부름을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각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시린으로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